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한 누구도 제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연약함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업앤다운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약함을 절감하게 되죠. 특히 요즘에 물가가 3분의 2가 올라서 재정이 바닥이 나고 또 난처한 환경으로 건강이 문제가 되고 또 삶의 형편을 최종적으로 제어할 능력이 없을 만큼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언제나 넘쳐도 문제여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교만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간순간 악성, 독성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남한테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죄성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거들먹거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초월적인 주님이신 그분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팀으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특히 낮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초라한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현실의 삶이 힘들고 막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서를 아시죠? 에서처럼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당장 무슨 믿음이야? 믿음을 제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정말 힘들다고. 지금 나갔다 와서 너무 배고프다고. 내가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에서는요, 야곱 못지않게 밖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그 장자의 그 믿음의 본분을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성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쓴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에서처럼 볼 것은 많고 어쩌면 가장 소중한 믿음을 내려놓은 채, 내버려둔 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갑자기 성사가 좋으면 모르는데 안 좋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염려하고 고뇌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줄까 하면서 그렇게 또 근심 걱정으로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죠. 내가 뭘로 해결하면 될까?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나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오늘 살 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정말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붙잡아서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큰 능력이 제게 없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쩌면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아픔을 주지 않았을까,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고상함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세상 나가서 나 연약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것.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힘들며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구 간구하기 때문에 어제는 지옥이었으나 오늘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지내다 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바하마서부터 필리핀서부터 괌 여러 가지 등등 방문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긴 거는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겉모습과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확증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예쁜 그 유리로 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 미군 부대에 다니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리 안에 인형이 들어있었고 그것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했던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적인 진리를 철저히 깨달았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이 유리처럼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약함이 인간다운 모습이구나. 이처럼 인간은 질그릇과 같구나. 유리와 같구나. 여러분 성경에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 달려갔죠. 얼굴은 첫날은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시고 나서 코로나라고 이제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일이 지나도록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병근 하나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확실히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으니 좀 잠깐 마스크 쓰고 들어가겠으니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DN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기도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옆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패와 우리가 이거를 넘어서야지 하는 그 언덕을 넘어서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래, 풍성히 올려드렸어. 싶은데 때로는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제해야지, 이제는 고쳐야지 작심삼일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연약함이란 무엇일까? 철저히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개념이죠. 연약함은요,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데 그 어떠한 기준이나 그 이상에 비해서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결정해놓고 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내가 더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성이 오히려 좋게 부각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짐이 무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애태울 때에도 주님의 때에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어떤 날에 여러분이 괴롭고 외로워서 정말 눈물 콧물 쏟을 때,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벗겨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병상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연약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순간적으로 임마누엘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혼신을 다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장 아껴주는 목사님, 그리고 나를 아껴주시는 선배들, 또 부모님, 자신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실전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겉면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시죠? 여호수아가 눈이 굉장히 컸대요. 그런데 겁이 많았대요. 하나님은요, 겁이 많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3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눈이 커서 그런지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성품이 너무 온야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하고 격려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의 힘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일시적인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원하고 원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갈망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곧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그 중고등학교 때서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를 잠깐 했는데 7시간, 8시간 세상에 최고로 많이 할 때는 엄마가 그러는데 야, 너 11시간. 말이 되냐 그러더라고요. 잠깐 한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정말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더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서 갈급증이 올라와요.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깊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갈급증이 납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연약함에 대처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연약함은요, 아주 엄밀하게 현실로 지속돼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굳셈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짱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결박된 것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이 담대함을, 이 배짱을 누리기를 바란다. 결박되어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빠져나올 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힘있고 기쁨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야유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배짱이 대단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정말 멋있지 않은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우리 아이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외국 나라의 포로로 귀족이었지만 잡혀갔죠. 그러나 배짱이 정말 대단합니다. 30일 동안 너네들 그 왕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런 위기 순간에도 아니 몰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왜 창문을 열어놨냐면 너희들도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곰곰이 어저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하나님을 그토록 용감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TV 다큐멘터리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잠깐 보았습니다. 일사각오를 보면서 그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모진 고통과 고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은 하나님에 대한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굳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배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분 다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 그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주신 용기와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내기를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힘써 알자. 오늘 하루를 살기에도 버거워하지만 내가 밥 벌어먹기 힘들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투정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기 버겁고 힘들어도 내가 병상에 아파서 쑤시고 고통스러워도 순간 이 고통은 지나가리라. 보여지는 것은 지나가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순간순간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걸렸죠? 폐렴이 있죠? 방광염이 있죠? 넘어져서 오른다리 팔다리 기부스 하셨죠? 왼쪽에도 금이 다 가셨죠? 옆구리에 무슨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월 그 깊은 곳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함, 혼신을 다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기도하는 너가 내 옆에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하신 그 어머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서로 알리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그 기도와 사랑의 기도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부흥의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부흥의 회복으로 또 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다는 느낌은요. 인간적으로 패배감과 연결되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영적인 면에서는 더할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연약함보다도 더 안 좋은 죄는요. 모든 관계를 망가뜨려요. 우리를 모든 면에서 무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찍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요 명백하게 바람직한 목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다른 사람들은 산과 들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참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참된 영적인 힘이 여러분 필수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가끔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신실했던 분들,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도요 순간 세상에서 눈 돌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교회 생활하니까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세상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을 보면요
도둑을 맞은 것도 몰라요. 도둑은요, 자기 속에 믿음을 가져가 버린 후인 것을, 그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믿음이 도둑 맞은 것을 모른다는 거죠. 에서가 자기는 영원한 장자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절망하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문제가 위급할 때 해결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매달렸던 서원들이 어디 갔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 나를 도와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게 해주면,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면 나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잘 케어해 줄게. 남의 삶을 위해 살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볼 일로 바빠져요. 다시 혈기 부리고 고집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박했던 그 순간,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혼심을 다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람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짐승 아니겠어요? 연약한 대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용납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좀 핸드폰에 카드를 갖고 나가지만 지갑을 들고 나왔는데 빈 지갑이라면 아무리 명품 지갑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휴대전화도 있지만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는데 건전지가 없다면 아무런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해도 세상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가난할 때, 내 몸이 아팠을 때, 정말 절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속에 진짜가 있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달프고 애타는 시간, 그 아픈, 그거보다 더 아픈 시간들이 나이가 들면 올 텐데, 우리의 삶도 신앙도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지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잘 쓰고 있던 휴대전화이지만 어느 순간 건전지가 다 쓰면 재충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재충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버림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충전되어야 여러분들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빈 껍데기인지 모르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삶의 충전재인 성령님께서 여전히 내재하고 계시는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과 섬김의 길은 곧 연약함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은 언제나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건강도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관계도 물질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절은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동기는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전심전력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특권은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길은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즐기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구나,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구나, 어머니구나, 목사님이구나. 예수님의 삶과 소망은요, 모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깨달을 때,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제 조금 살만하니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사람을 배반했고 가족을 배반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참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10년 조차고 내가 영혼을 팔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요, 도덕적으로요, 가치관으로요,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모릅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세상, 자기의 감성으로만 이해하면 그냥 다 좋게 받아들이는 것, 돈 한량 그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고 믿음을 팔고 에서처럼 나 살기 힘들다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께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내면의 모든 힘이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동원하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연약함 속에서 활기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존버년에 대한 영상을 틀어준 적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초자연적인 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넓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넓고 크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과 기품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그 소망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치신 그 하나님이 그 소망으로 강건하시고 인간적으로 약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강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날을 내다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장 10년 좋다고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나의 도덕성을 팔지 마십시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졌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고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히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정에서 안팎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나를 흔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장차 최후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과 땅이 우리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날마다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그 연약하고 무상함 때문에 우리가 쪼그라들고 순간 괴로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머물고 주님을 붙들을 때 결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미움이 하나님 안 좋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털어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열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우상 가운데 음란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그 도덕심이 떨어져서 진리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그러뜨리고 아프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기도가 쌓인 사람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이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은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이 나라에 공의가 사랑이 하나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전화의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위정자들이 당장에 내 코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며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 큰 계기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연약합니다. 연약하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합하여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주님 헌신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며 주님이 넣어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연약함을 알고 돌아가는 그 연약함이 힘이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족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곧 힘입니다.